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너무 아름다운 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 가운데서 이곳에 왔든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이곳을 사로잡으시고 우리 안에 큰 평화와 기쁨과 하나님을 향하는 기대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시며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밤이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너무 놀라운 밤이었다는 그런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2장 6절에서 16절까지 쭉 따라서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우리 사나가 고3의 무거운 멍에를 이제 벗었는지 모르겠단만은 오늘 엄마하고 같이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어서 축하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밤 주님이 너에게 아름다운 일을 하기를 원한다. 우리 성우 오늘 이렇게 혼자 이렇게 멋지게 나타났네. 우리 박수 한번. 우리 성우가 대입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하는 것을 제 몸을 가지고 꽤 오랫동안 임상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임하시면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이렇게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하트와 마인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곳이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은 신기할 정도로 우리 마음을 누르고 있고 또 슬프게 하고 상처 입고 이런 많은 것들이 치유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마음이 치유게 되게 되면은 세 가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는 우리의 뇌리 속에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슬프고 분노하고 하는 이런 감정을 일으키는 기억들을 다 바꿔놓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께서 그 작업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아주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억들을 다 이렇게 포함시켜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참 놀라운 일을 하셔요. 뭐냐면은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은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몸에 흐르고 있는 스트레스 있잖아요. 우리의 세포를 그냥 짓누르고 우리의 모든 걸 짓누르고 이 스트레스를 풀어내 버리셔요. 신기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의 영으로 임하시고 치유의 광선으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다 풀어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지금 우리 사나가 지금 왜 화장지를 이렇게 많이 들고 온 줄 알아요? 비염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이제 이 비염을 일으키는 이 세포가 계절에 이렇게 오면은, 어떤 기후의 변화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세포의 기억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건강 체질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라고 그런 거예요. 사나야, 알았니? 주님 오늘 이 밤에 이게 비염에 관계되어 있는 이 세포를 바꿔주십시오 하고 기대하기 바란다. 고개만 끄덕거리는지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건 그냥 서론이에요. 어제 이제 저희 집에 소중한 또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대화를 하던 중에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그 대천적 신부가 경영했던 애수원 있잖아요. 그쪽에 영향을 받아서 나름대로 체험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한 분은 개혁 신학적인 입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쭉 이렇게 들어보다가 자신들이 고수하고 있는 그 입장을 누구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기를 원한다면은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자기 입장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셔서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더 알고 누리게 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성령의 지혜를 말해주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없어질 그러한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는 무슨 뭐 철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과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신학자들이라든가 모든 이런 사람들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체계를 세워놓은 그런 학문적인 지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세워놓는 그런 지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성령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뭐 성령론을 이렇게 정지해 놓았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그분을 알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는 부딪힐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런 분이구나 하고 이제 그림자를 알 뿐인 것입니다. 사람이 왜 하나님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인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네,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것이고 또 감춰져 있는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네, 세상에는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요즘 시끄럽게 떠드는 LNN 무슨 기록 이런 것들 오만 것들 이렇게 하여간 요즘 이 방송에 보면은 저 감추어졌던 게 어디 이렇게 다 드러나나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신 성령의 지혜는 사람이 아무리 파헤치고 분석을 해도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파헤치고 분석하고 하면 할수록 오리무중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워놓은 어떤 신앙적인 지식의 틀에 자기가 갇히는 순간에 항상 새롭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제 했던 신앙의 방법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도문을 하나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애운다 갑시다. 그 기도문을 통해서 아마 첫 번, 한두 번 할 때는 감동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세 번, 네 번째 할 때는 그 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걸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어떤 분은 나 기도할 줄 모르겠어. 기도문 써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집에 가서 계속 애우겠다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에는 많은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 또 교육 직분들을 만나는데, 직분자들을 만나는데, 이분들이 다 하나님으로 살아온다고 살아온 분인들인데,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꽉 막혀 있어요. 참 놀라워요. 특히 자신의 삶에 부딪혀 있는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도와주면은 내가 말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교회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신앙적인 지식이 부족한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이분들에게 감춰져 있구나. 이분들이 아직 열려 있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세계는 성령께서 열지 않으시면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아주 슬픈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요? 8절의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예. 그러니까 한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려온 백성들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애언이 점점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애언서에 보면. 그래서 이사야서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너무너무 현장을 보듯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방인들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동방박사들 연구하고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샤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랬었고, 또 2장 25, 26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분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였습니다. 왜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세우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들이 기다리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그분은 사람이 만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그분들에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아왔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통로를 통해서 나타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들이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고 하였습니다. 겨울이 오니까 이제 바람이 저 북서쪽에서 불더라고요. 우리가 그 바람을 향해서 바람아 방향을 바꿔서 남동풍이 불어라 그렇게 불어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태풍 피해를 미리미리 다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임의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의 뜻을 쫓아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원하는 방향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그분에게 접근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입장에서, 누구의 입장에서? 성령님의 입장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도록 갈망하고 또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소중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산다 하면은 진정 복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정근사님, 아들 군대 보내고 나니까 어때요? 기분이? 어제 저녁에 잘 잤어요? 혹시 옆으로 돌아 눕지 않던가요? 훌쩍거리지 않았어요? 내 얼굴을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네, 받아들여야 해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주장한다면은 우리는 그분을 삶 속에서 만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였어요. 좀 언짢지 않아요? 왜 이러냐?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해낼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입장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나로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어젯밤에 이제 늦게까지 김여섭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에게 뭐라고 하냐, 그는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얼굴은 보면 저하고 거의 거반 같이 늙어가는데 내 옆에 뽀짝 다가 앉아서 목사님 어쩌나 애달프게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지난 30년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한량없고 밤새 이 얘기를 해도 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놓은 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나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삶이 자기에게 펼쳐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상상도 하지 못한 삶이 자기에게 펼쳐졌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잡았어요. 그렇다면은 60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갈 것을 기대하는가. 70대에 가서는 더 멋지게 펼쳐가는 것을 기대하는가.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마디 더 하겠다. 80대에 가서는 더 멋지게 펼쳐갈 것을 기대하는가. 80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 늙어 빠진 내가 뭘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60대와 여러분들의 이제 뭐 40대와 50대와 60대와 70대와 80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선물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에 그려볼 수는 있지만은 나중에 보면 전혀 다른 것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이거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믿음도 가지고 통달하시니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 평생 새기고 살아야 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믿음도 가지고 통달하시니라. 옆 사람에게 우리 저 말씀 좀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요, 이 말씀을 100번도 더 읽어보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제가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 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고 감격스럽고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다른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신다 그 말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성령님 아니면은 나타내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시는데 이 성령님이 여러분들 사이에 안 계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삶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그냥 유일한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을 누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누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억지로 지금 얘기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성경을 기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모든 치유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겠습니까?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복음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랑의 교제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네. 너와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역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3,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거하고 있을 때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했습니다.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바울이 이스라엘의 최고 명문인 가말라일 학파의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개종한 후에는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 선교사요, 또 성경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 그 뒤에 히브리서까지 있는데 히브리서도 거의 바울의 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개의 서신서를 다 누구를 통해서 쓰였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졌습니다. 그런 그가 뭐가 부족했어? 자신의 그 학문과 신앙적인 지식을 다 버리고 성령님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갈망했을까? 는 성령님이 나타날 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사역 현장에 강력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요, 그 과거에 자랑했던 것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방해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자기를 위해서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자기가 다 버려버렸다고 그랬어요. 왜 버렸냐면은 이게 가로막이니까. 이게 성령께서 나타나는 그 통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가 철저히 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위에 세워지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우고자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사역과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과 나타나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그곳에 성령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것과 나타나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임하는 예배, 찬양, 말씀, 기도 생활,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예배가 감동을 되어서 그 사람을 살게 하고 찬양이 감동이 되어서 찬양 부르신 이를 만나게 되고 말씀이 그대로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삶의 변화를 주며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정도영 교수님이 그분은 감리교 장로님이신데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한 번도 가정예배를 빼본 일이 없다. 날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저에게 자랑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수석 장로로서 교회에 자기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또 학교에서는 지금 이제 그 양반이 부총장인데 어떤 영향을 끼치고 내가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근데 당신과 같이 있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냐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당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날마다 집에 안에서 예배 드리고 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어디 계시냐고. 처음에는 막 내가 장로님한테 그런 말 하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했던 것 같아요. 막 불그락바라락 하고 씩씩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랬죠. 만약에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고 그분과 같이 산다면 당신의 삶 완전히 바뀌어져 버릴 것이다. 그래도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그래. 왜냐면 자기는 한 번도 그분과 부딪혀 본 일이 별로 없대요. 안 부딪혔으니까 안 죽었겠죠. 참.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당신이 우리 집 나가기 전에 당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당신의 삶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그때 달라지더라고요. 그때 달라지고 무릎을 꿇고 정말 겸손하게 기도받기를 원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분 안에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가정이 바뀌고 이제 지난번에 또 부총장 돼가지고 저한테 놀러 오라고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성령 하나님 참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 위에 세워진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능력 위에 세워진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입장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도 달라질 것입니다. 진짜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지식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 그대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풀어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거저 가서 되겠습니까? 사나이 오늘 밤에 네가 거저 가서 되겠니? 아니잖아. 거기가 포항에서 여기가 어딘데 지금. 그렇잖아. 네 어머니 지금 기름값이 얼마나 지금 나갔는데.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밤에도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뭔가를 행하실 수 있도록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면은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찾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면은 그분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시다면은 그분이 창조주이시다면은 우리는 그분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선물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늦게까지 이렇게 하고 또 몸살이 완전히 몸을 흔들어가지고 오늘 수요 예배는 우리 최 목사님한테 맡길까 하다가 나 그분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더라고요. 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지 않다고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만 하고 끝난다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말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그분을 소개해줘요. 왜냐하면은 그분을 영접하게 되고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그분과 더불어서 살게 되면은 그분이 그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권사님 아들 떠나버린 마음의 자리에 성령님 주인으로 임하시도록 기도하세요. 오늘 밤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한참 동안 울어야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옷 오면 또 울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십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노멘할 수도 있어요. 흘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만이 어디에 속한 사람만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리석게 보이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이 비이성적으로 들리고 사람을 기만하게 들리고 정말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근데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구죠? 그 사람들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 최신영 전도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아이, 그 사람이 영이 안 뚫려서 그런다. 저한테 오늘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오늘 기쁘게 찬양하고 정치로 내려갑시다. 성령의 감동 속에 살면은 춤추지 않을 수 없고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즐겁지 않을 수 없고 기대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떤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 않겠어요? 모든 것을 그분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전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을 얘기하지 않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통로 역할을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6절을 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성령의 감동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 안 해도 여러분들의 얼굴만 보면은 누구를 볼 수 있게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그죠? 전도 안 해도 얼굴만 딱 보면 누구를 본다고? 우리 반영아 집사님 그 얼굴만 딱 보면은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자고 깨고 하루에 사는 모든 삶이 오직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을 기대하며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놀랍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우리 몸의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 우리 몸을 치유하시옵소서. 우리 몸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 속한 모든 것이 당신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하게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